네, 오늘은 삶과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리얼 교과 토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네, 이르시되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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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잠시 동안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있으니 빛이 빛이 있을 있을 동안에 동안에 다녀 어둠에 어둠에 붙잡히지 붙잡히지 않게 않게 하라. 하라. 어둠에 어둠에 다니는 다니는 자는 자는 그 그 가는 가는 곳을 곳을 알지 알지 못하느니라. 못하는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쟁투에 관한 연구를 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배교에 관하여서 이제 살펴볼 것이고, 1세기가 끝난 후에 교회 배교 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대쟁투의 원리를 좀 우리가 연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에 미치는. 그래서 약간 좀 예민한 얘기인데, 근데 우리 이 마크 필리 목사님은 다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저것 적절하게. 그래서 우리를 배제시키지 않더라고요. 이 배교의 물결에서. 그래서 교과 저자 그렇게 하니까 저도 편하게 하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하여 사단의 교활한 전략. 자, 사탄이 처음 초대교회가 출범했을 때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주요로 사용한 무기가 뭐였습니까? 폭력. 폭력, 학해, 억압, 그죠? 투옥, 위협 이런 거잖아요. 네. 전략이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죠. 오히려 기독교가 온 세상에 다 전파가 됐죠. 지난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네. 그러면 실패한 건가? 그 다음에 그가 시도하고 성공했죠. 그 새로운 전략이 뭡니까? 교회 안에 진리를- 거짓을 예, 말씀하세요. 아니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말하고 예. 꾀해왔습니다. 예. 근데 그게 한마디로 뭐냐면 타협이라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거짓을 가지고 한 게 뭐냐면 타협이라는 모양새로 일을 진행했다라는 거.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성공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여기 두 개의 파충류가 언급되는데 뭐가 나와요? 용, 뱀. 예, 여기서 사단은 용으로 또는 뱀으로 묘사되는데 이게 그 아까 여러분이 얘기한 두 가지 양면성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용이다 할 때는 사단의 어떤 전략을 얘기하는 거예요? 폭력적인 면. 무자비한 폭력, 압제 이런 거고 뱀이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교활한. 교활한 거짓말, 거짓교리, 이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1세기 교회를 핍박했는데 폭력으로 제압하는 게 실패하자 그 다음에 그가 쓴 방법은 세상과의 적절한 타협으로 이루어진 평화 가운데 치명적인 유혹을 가지고 교회를 배교하게 만드는데 마침내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회는 아주 초창기부터 배교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거를 쓰지 못해요. 다른 수단이 없어요. 예수님 사람을 어떻게 매혹해요? 진리로요. 네, 진리 그 자체를 드러내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데 사단은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진리가 그 속에 없음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모든 게 진리인데 사단은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네. 아예 없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단에게 그래도 그럴듯한 꽤 많은 부분은 맞지만 이런 부분이 틀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에 서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진리대로 살지도 못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데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것으로 말하니 거짓은 누구의 것이에요? 사단의 것입니다.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거짓말의 조상이라 얘기해주고 우주 역사에서. 네. 여러분 네. 음악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바흐. 네, 역시 네, 바로 나옵니다. 네, 그런데 거짓말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사단. 아니다 이런 것이죠. 근데 그냥 거짓말 이러면 우리가 되게 그걸 되게 얄팍한 이미지로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거짓말 이러면 되게 얄팍해 보이는데 그게 음. 사실 뭐냐면 타협이에요, 타협. 타협. 타협하면 되게 건강한 말로 보여요? 아니면 이 민주사회에서 아니면 되게 이상한 말로 보여요? 건강하게 보이죠. 민주사회에서 건강한 말로 합리적으로 보이죠. 지금도 뭐 총선 끝나고 난리인데 지금 여당과 야당이 어떻게 뭐 대통령실이 어떻게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서로? 타협은 타협. 서로 타협해가지고 이렇게 잘 해야지 그게 정치를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타협이란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서로 의견이 다른 집단과 개인들이 서로 균형을 맞추고 윈윈하는 전략이 바로 타협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타협적인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감각을 가진 사람이죠, 이 세상에서. 그렇죠. 네, 그런데 마귀의 전략이 타협이에요. 그럴듯한 음.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사기치는 걸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 모든 것을 희생해야 했던 비싼 대가를 주고 산 그 진리를 다 팔라는 게 아니야. 얼만큼? 요만큼만 양보하라는 거죠. 네. 그러면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고 권리가 보장되고 평화와 안전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어, 혜택도 다 누릴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신앙할 거야? 아니면 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신앙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타협하죠. 타협하죠. 우리도 다 타협하며 살았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네. 네. 그러나 그것은 지혜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더 나은 삶도 아니고 멸망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오늘 기억실에 뭐라고 써 있어요?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일단 어둠에 들어가면은. 그런데 되게 지혜롭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3장 3절은 뭐라고 권면하냐면 진리를 사야 돼, 사야 돼, 진리를. 근데 산 다음에 어떻게 하지 말아야 돼요? 팔지 말고. 팔지 말아야 돼요. 요즘 뭐 흔히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캠핑카는 살 때 한 번 웃고 그다음 언제 웃는다 그래요? 때 오를. 팔 때 웃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 달콤함에 속아가지고 캠핑카를 한 대 샀다가 그거 관리하기 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가지고 그죠? 팔아버리고 나서 속이 시원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것은 꼭 해가지고 샀다 할지라도 팔아버려야 되는 것이 있지만은 절대로 분명히 반드시 사야 되고 그게 뭐 모든 재산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절대로 팔지 말아야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진리. 진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신앙에는 이 세상과의 타협이란 사실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직 진리에 확실하게 그 어떤 우리의 삶의 기준이 확고히 설 때만 우리가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신념에 있어서 작은 한 가지 타협만 해도 그러니까 100가지의 신념을 지킨다 할지라도 한 가지면서 타협을 하게 되면은 그게 즉시 뭘 위협하는 거예요? 영생을 위협한다는 거예요. 뭐 좀 잘못됐어요? 제가 뭐 심했어요 말이? 아니요? 아닙니다. 그냥 확인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가지고 우리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진리가 있어야지 거룩해지고 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로부터? 거짓말. 죄로부터. 거짓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거짓말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자, 그런데 말은 다 이렇게 하면서 단상에서든 서로 뭐 공적인 자리에서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양심의 자유와 신념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게 어떻게 편하세요? 아니요. 아니죠. 불편하죠. 불편해요? 애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고? 아니요. 아주 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댁들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물어본 건 자기 혼자 이상한 거 믿으면서 남들이 자기 안 알아준다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 거의 사실상 진짜 신념대로 진짜 양심의 자유를 따라 행동하고 말하려면요. 그 불가능한 세상입니다. 거의. 세상이 그런데 어디도 그래요? 교회. 그래도 교회도 그런데 어느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 안식일 예수. 쌤교회.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냐고 또 반발할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보면 다 아는 거예요. 음. 네. 서현석 청년은 목회자가 될 거죠? 네, 맞습니다. 양심대로 사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차라리 교회는 지도자로 수 있지. 네. 그리고 우리 이 교회 안에서도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실전에 딱 붙이면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적당하게 타협할 줄 아는 것이 세상 사는 지혜라고 꼭 얘기합니다. 네.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냐고. 그 뭐가 지혜냐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반대를 받을 이유가 뭐냐고. 굳이 그렇게까지. 음. 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충고하기를 자기를 보라고. 자기는 지금까지 단 한 사람에게 단 어떤 것에서 반대받지 않고 살았다고. 왜 너는 그렇게 사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상처받을까 아무 말을 못했지만은 이렇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그냥 제가 무서워서 아무 말 못한 게 아니라 상처 드릴까 봐 어르신. 그분의 말을 딱 들을 때 떠오르는 구절이 있었어요. 누가 보는가요? 예, 모두가 날 좋아한다. 너는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제 마음속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람이 너를 좋아하면은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다. 사람들이 다 칭찬하면 화가 있다. 이 말씀이 딱 떠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주류고, 그게 지혜고, 그게 교양이고, 그런 사회예요. 타협할 줄 모르는 인간은 이 교단에서 도무지 숨쉬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교단이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 음. 전체가 그런 겁니다. 어느 영역이요? 사단의 손이 미치는 모든 영역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경성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랑 상관 있는 얘기예요. 남의 얘기예요. 이 교과가. 시간이 있어요. 상관이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것이 우리 안에 배교의 물결이 보편적으로 이미 들어왔다는 증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타협이라는. 네. 자, 월요일입니다. 사나운 이리들. 자, 사탄이 폭력이 아닌 거짓으로 교회들을 멸하려고 할 때에 그럼 필수적으로 필연적으로 활용되는 주요 도구가 있겠죠. 그게 뭡니까? 거짓 교회. 선지자. 그렇죠. 교회. 교회 지도자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교회가 합쳐서 교회 지도자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를 타락시키려면 그 교회 지도자를 타락시켜야죠. 그 교회 지도자가 곧 교회에서는 뭐죠? 스피처니까. 그러니까 뭐 네. 교리를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들이니까. 저 같은 목사들 말입니다.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들이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그냥 거짓 선지자 나쁜 놈들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한때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 사단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뭐예요? 타협과 배교라는 원리를 통하여서. 그죠? 네. 그러니까 만일 오늘날도 남은 교회,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단이 동일한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면 당연히 어떤 부를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겠어요? 사단이? 교회 지도자층. 기독자들. 네. 선지자 선생. 여기 있는 분들 여러분들 지도자들인가요? 저리. 뭐 쩌리? 아니에요. 예. 저 같은 사람들 통해서 하겠죠. 말씀을 전하는 층. 저 같은 사람들 통해서 하겠죠. 제가 음모를 꾸면 여러분들 당하지 않겠어요? 한 반 정도는 적어도. 그렇겠죠. 아, 맞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그 같은 거짓과 기만이 교회에 쉽게 들어올 수 있냐?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거룩한 성취에. 그건 바로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그 교회 지도자들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마귀적 현상에는요, 예외가 없어요. 자꾸 재림교회는 따로 때려놓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들은 멀쩡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은 다 멸망할 겁니다. 이게 정론이에요, 성경에. 예. 경계심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 그러니까 저랑 이렇게 하고 있어. 저를 경계해야 돼. 신뢰하지 말고. 무조건적인 신뢰는 독이에요. 네. 목사님 그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바로바로 치고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네.
여기 내가 약속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 한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깊이 사귀다가 훅 빠져가지고 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교회인 초대교회도 그렇게 무너졌고, 마지막 남은 교회라고 특별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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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은 분명히 거짓 교사들이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다고 경고했어요. 어디에? 사도행전. 베드로후서. 사도행전 20장, 바울이요, 바울.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쓴 거고. 베드로. 사도행전 20장 27절 에베소 교회 장로들 모아놓고 지도자들 모아놓고 얘기했잖아요. 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조심해라. 너도 조심하고 너희 백성들 때문에라도 조심해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교회 지도자로 삼고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신 거다. 깨어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거다. 그런데 더 슬픈 거는 너희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안다. 네,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 배교자들이 일어나서 사단의 도구가 전락돼서 백성을 멸망시킬 사람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바울은 결코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람들까지도 배교하고 사단의 도구로 전락하기 때문에 바울은 결코 인간 지도자들에게 영혼을 전적으로 위탁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만 부탁할 수 있어.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고 기업을 얻게 할 거다. 그래 당연히 저도 제가 똑바로 된 목사라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절 따라오십시오. 절 끝까지 따라오십시오. 영원히 우리 함께 저에게 배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딱 경계를 하셔야 돼. 맛이 가기 시작하는 거는 저분이 하면서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야죠. 여러분에게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 배우세요. 스스로 하세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제가 정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네. 실제로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그 사단의 도구가 된 교회는 기독교의 외부에서 발생해서 침투해 들어온 게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어디서 시작됐어요? 내부로부터. 교회에서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가장 지도적인 위치에 있던 니골 로마 교회 중심으로 배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로마 교회. 지금 우리가 가톨릭 교회를 로마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 로마 교회가 바로 로마서에 나온 그 로마 교회예요. 제국의 중심부에 있던 가장 강력한 교회예요. 참교회였던 그 교회 말입니다. 예, 그래서 다니엘 7장 25절에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며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하고 때와 법 변개하고 이 짓을 누가 한다고요? 교회가 합니다. 교회가. 성경에 기록된 그 교회가 한다고요. 에베소 교회가 배교회를 할 거고 로마 교회가 배교회 집단의 수장이 될 거고 다 옛날 성경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가 멀쩡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형편재림교회에서 영적으로 망가져 있는 우리가 이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도대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배교의 움직임이 다니엘 7장에 나온 것처럼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초대교회가 시작될 무렵부터 이미 활동했다고 어디 얘기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하였으나 이렇게 써 있어요. 아직까지 막는 자가 있어. 그러면서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법의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임하냐면 모든 멸망한 자들에게 임함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야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말씀께 자기를 위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휩쓸려 죽어나간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들한테. 네. 근데 왜 하나님 그냥 냅두세요? 하나님이 그 유혹을,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유혹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유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고. 어차피 끼리끼리 뭉쳐서 나가라고. 거짓 선지자의 기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그런 사람이니까 거짓 선지자의 기별에 휩쓸려 나가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존중하는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핑계 댈 수 있어요? 성경 없어요, 여러분 다? 있습니다. 성경 다 있잖아요. 한 권, 두 권, 세 권이 아니라 여러 권 있잖아요. 네, 성경에 있고, 그죠? 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 옛날에 우리 목사님 때 제가 멸망했습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도 어디 가서. 네, 하지 마십시오. 예. 요한은 그런 배교의 역사에 대해 계시를 받아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버가모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일곱 교회에서 무슨 교회? 버가모 시대. 예, 버가모 교회가 뭐냐면 배교 시대의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교회인데 하나님의 날선 검인 그 말씀을 가진 분이 뭐라고 하시냐? 나는 네가 어디 산지 안다. 거기엔 사탄의 위가 있는 데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지만 사실 넌 사탄의 백성이다. 그 자리는. 그러면서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게 있는데 그게 뭐다? 너의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함정을 파고 우상을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게 뭐예요? 율법 폐기론. 어떻게 알아요? 왜냐면은 발람이 민수기 때 그 세상에게 눈멀어가지고 거짓 선지자처럼 그 하나님의 십계명을 백성들이 어기게 타락시켰던 장본인인데 그렇게 했었다는 거를 봐서는 그러니까 너희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다라는 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던 것처럼 똑같은 맥락이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율법 폐기. 예, 감사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거잖아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간음하게 하고 율법을 파괴하는 짓을 한다는 거 누가 했다고? 발람이 그랬다고. 근데 이와 같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발람은 구약 선지자 중에 배교한 사람이고 니골라는 뭐예요? 신약 선지자 중에 배교한 교회를 세워 나간 사람이죠. 말하자면. 네. 니골라 누군지 알죠, 여러분? 집사. 예. 성령 충만했던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이죠. 그죠? 그런 사람도 배교해서 사익을 위하여서 당을 지었습니다. 그래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배교하는 거 한순간이죠.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배교하는데. 그래서 이 뭐라고 할까요? 여기 발람 이야기 성경에 살펴보면은 민수기에 보면은 발람이 민수기에 보면은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저주하려다 실패하고 돌아가는 장면으로 끝나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그 말이 탁 꽂힌 거예요, 마지막에. 왕이 조롱하면서, 아, 내가 너 심히 존귀하게 해주려고 열심히 했었는데, 네가 섬기는 하나님 그걸 막았으니 뭐 어쩔 수 없네? 예? 그러니까 발람이 뭐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집에 은금을 가득 채워서 내게 줘도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한 징징거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네, 무슨 얘기야? 서로 간절히 원하는 거지, 그거. 심히 존귀케 됐고, 나도 은금 좀 내 집에 꽉 채워보고 싶은데, 예? 5만 건 지폐로, 우리 집 30평 다 채워보고 싶은데, 그게, 진짜 막, 하나님 때문에 나도 답답하다고요 그러면서 이러고 있는 얘기죠, 그죠? 네, 나도 진짜 저주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막, 그런 장면이죠. 이미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마음이 재물에 뺏겼어요. 완전 떠났죠, 완전 갔죠, 그죠? 이 사람은 하나님 참 선지자였다면, 옛날에는. 맞아요. 이렇게까지만 가졌다고요.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2절에도 보면은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다. 이 뇌물이 어떻게 된 거예요? 먹힌 거죠. 뇌물이. 우리 목사들이 뭐에 약해요? 여러분 우리 목사들이 뭐 근심하면 뭐에 약한 줄 알아요? 재물? 우리 돈에 약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월급이 다 똑같은 거예요. 연차고 규모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월급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살아라. 그죠? 큰 교회 만들면은 연봉 1억씩 벌면은 움직일 사람들 꽤 많을 거예요, 나름. 근데 그렇게 되는 게 더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먹고 살 만큼만 딱. 그런데 갑자기 누가 한 100억 주겠다. 따로 나와서 뭐 하자. 그렇게 하면은
솔깃하겠죠, 우리가. 돈 1억 만지기도 힘든 우리가 말입니다. 그렇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2장 15절, 베드로후서 2장 1절 3절을 보면은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는데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너희도 배교할 거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교회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도 배교자가 있을 건데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일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멸망을 자취하는 자들인데 3절에 보면은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저희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해요? 함심. 함심으로써 함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들로 이득을 삼으니 그게 돈벌이가 되니까 한다는 얘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돈이 최악의 올무예요. 제가 지금 어필하는 거 아닙니다. 저 돈으로 좀 제발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어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큰일 날 일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평생 로또 한 번 긁어본 적이 없어요. 아, 로또는 긁는 게 아니라고 또 얘기 들었지, 참. 로또는 긁는 게 아니래요, 참. 안 해봐서 잘 몰라, 하여튼. 로또는, 제가 로또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옆에서 누가, 목사님, 로또는 긁는 게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나 복권밖에 몰라. 하여튼, 옛날에. 근데 그런 거 왜 안 하겠어요? 될까봐. 어? 될까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예. 또 돼서 맛이 갈까봐. 그런 거 안 하는 겁니다. 아예 그런 마음도 안 먹으려고 해요. 왜? 그 앞에서 모든 감각이 마비되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영생을 잃어버릴 거라는 두려움이 있어서. 예. 그래서 저는 안 믿어요, 저를. 당연히 저와 동종 업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저랑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돈 때문에 시험에 들고, 많은 목사님들이 돈 때문에 어긋나고 그럽니다. 세상에 수많은 목사들이 말이죠.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그래서 함심. 그리고 2장 15절에서 베드로후서에서 발람 얘기를 하면서 발람의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바른 길을 걷긴 걸었어, 과거에. 그런데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걷게 됐대. 이거 배교죠, 그죠? 지도자들이 먼저 배교한 거죠. 근데 왜 배교했냐면은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의의 삭시 너무 좋아. 그래서 유다서에도 계속 이 말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기 때문에 자주 반복되는 거예요. 화했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삭슬 위하여입니다. 결국 하나님 종들은 뭐 때문에 타락한다고요? 돈 때문에 네, 세상 떡고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야망과 욕심을 기회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기회만 오면 마음속에 야망과 욕심, 욕망을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그런 것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재물이나 명예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긋기로 죽기로 선택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단의 유혹에 다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귀가 지도자들을 특별히 타겟으로 삼고 애쓴 이유예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재림교회에서는 우리는 돈이 별로 그렇게 들어올 일이 없기 때문에 그 뭐죠? 명예, 인정 이런 걸로 사람을 요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봤자 저기 우물안 개구리긴 한데 규모를 생각하면 그래도 그 중에 위로 올라가는 게 그렇게 달콤하고 그리고 윗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감각이 망가지고 영적인 판단력이 사라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유혹을 받았죠. 언제요? 금식하셨을 때 금식후. 네,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의 광야 시험에서 마지막 시험이 그거였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내게 엎드려서 잠깐만 경배해주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이게 뭐예요? 타협으로 이루라는 거죠. 타협. 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쵸. 그러면 예수님 빼고 모든 목회자, 현존하는 모든 목회자들은 엎드려 경배했을 겁니다. 마귀에게. 다 준다는데, 이 지구의 모든 영예를. 저 포함해서. 좀 심한가요, 제가? 아니요. 혹시 뭐, 대림교회 상처 받으셨어요? 아니요. 안 그렇죠? 예, 왜냐면 예. 예수님만 통과한 시험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안 된다고요. 네. 이 통과한 시험 중에서도 최상위 시험, 마지막 시험이었기 때문에 누가 통과하겠어요, 우리 중에? 우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아요. 야, 이렇게 우리가, 연약한데, 기도자도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말씀 외에는, 예? 여러분들은 더 막 휩쓸릴 수 있는데, 거짓에. 이거 화요일입니다. 말씀으로 보호받음. 야, 이렇게 아무도 믿을 수 없어. 그런데 만일 최악의 경우가 도래해서, 당신을 지도하는, 당신의 교회의 지도자마저 세상을 사랑하고, 거짓된 사상에 물들고, 그런 교훈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설교하고 막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신앙을 지킬 거예요? 결국 말씀을 보면서 지켜야죠. 매주 안식일마다 금요일마다 화요일마다 들어가 설교 들으면 다 거짓말이고 다 세상 사랑하는 말이고 예? 교묘하게 막 타협하라고 칭찬하고 막 이런 분위기로 온 교회가 돌아가면 어떻게 할 거냐고. 성경을 봐야 그러면 네, 성경 봐야죠.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감동이죠. 목사님 지지하고 사랑하고 그냥 성경 돼요? 끝? 목사님을 적당히 좋아해야 됩니다. 네, 예수님은 이 너무 미혹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제자들 12사도마저도 위태위태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돌아가기 전날 밤. 예, 내가 비는 것은 이 사람들을 오직 악에 빠지 보존하시길. 예, 그래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악에 휩쓸리지 않게. 근데 그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아, 뭐, 성경 다 옆에 있는데, 옆에 있는 거 가지고 여러분 보존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아까 고별 설교에서 훗날 일어날 큰 배교 때 성도들이 휩쓸리지 않도록 누구에게 성도들의 운명을 위탁해요? 말씀. 네, 나는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겠다. 너희들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능히, 넉넉히.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도자들이 배교하여 거짓말로 미혹하는 그런 전반적인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각자에게 뭐가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거 하나만 있으면은 부족할 게 없어요, 사실은. 네. 아멘. 네. 예수님도 자신을 미혹하려는 최악의 미혹에 거짓에 기록되었을 때로 자신의 믿음을 지켜냈잖아요. 네. 네. 기록되었을 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기록되었을 때 시험치 말라 기록되었을 때 주님께만 경배하라. 여러분 제일 멀쩡했던 사람들이 많이 배교한 사례가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성경 전체 역사에서 지도자급들 가운데? 신명기요? 아니요. 열왕기와 역대기에 나옵니다. 음.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최고 지도자들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 말입니다. 왕들의 역대기를 살보면 나쁜 왕도 있었고 좋은 왕도 있었는데 되게 빈번하게 나오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평생을 충성하던 수많은 훌륭한 왕들이 배교로 끝마친 인생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들, 일생을 하나님께 모두 남김없이 바쳤던 왕들이 막판에 배교하여서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망치고 사람들이 멸망으로 끌고 가는 스토리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 아사왕이라든가 말이죠. 왜요? 그 자리가 높이 올라갈수록 사람이 마시가기 최적의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로또 뭐 이런 것도 시도도 안 했지만 뭐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높은 자리. 별로 높은 자리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우리 뭐 높은 자리 해봤자 기관장이지. 합회장, 뭐 연합회장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기관인데 그런 거 근처도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나는 그냥 망가질 것 같아서 바로. 사람 망가질 것 같아서 사람이 좀 또받쳐주고 높은 자리에 있고 거질먹거리 금방 망가지니까. 예? 그리고 또 예? 그런데 안 가도 사람들한테 인기 있고 존경받고 수많은 예? 팔로워들이 몰려다니는 그런 소위 셀럽 목사님, 그죠? 그런 것도 되고 싶지 않아. 왜? 망가지니까, 바로 망가지니까. 이 목사라는 종족이 똑같은 인간이라서 다른 사람들이랑 자기 좋다는 사람 한 10명만 모이면 헷가닥 하는 게 목사예요. 음.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유혹받기 쉬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왕들이었어, 왕들. 음. 많은 왕들이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권력의 자리에서. 그러나 그 왕들도 배교에 휩쓸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항상 옆에 있는 거. 그 어디 있어요, 그런 얘기가? 신명기 17장입니다. 그렇죠. 왕위에 오르면 율법서를 등사하여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워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렇게 하면 매일 왕이 성경 읽고 명상하고 깨닫고 실천하고 이 일을 계속하면은 그러면 그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아무리 유혹받고 그런 가장 높은 현저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배교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뭐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끊임없이 씨름하는 거였어요. 솔로몬 같은 사람이 왜 배교했을까요? 자기 취미 생활에 빠지던데요. 여러분, 솔로몬이 바로 이 짓을 중단한 거예요, 말하자면. 네. 이 일을 중단한 겁니다. 그렇게 평생 살다가 중단한 거예요. 아, 이 정도 알면 충분하지. 내가 성경 직접 쓰는 사람인데 이러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직접 쓰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말이죠. 아유, 왕은 성경도 집필하시는 분인데 누가 왕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렇지, 내 머리가 곧 성경이지. 뭐 이러면서 망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까지 지옥의 마귀의 끝판왕까지 타락하게 된 거예요. 인신제사를 드리고 쾌락에 도취돼서. 그래서 다윗 왕은 뭐라 그래요? 자기가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순결한 신앙을 지킨 이유에 대하여서 시편 109편에 나오죠? 네. 내가 주의 법도 때문에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네, 저는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습니다. 행악자여 나를 떠나라. 나는 내 하나님 계명을 지킬 거다. 주의 율례에서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였으니 저의 괴사는 허무함이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지킬 수 있었다고요. 매일 등사된 그 말씀을 읽고 신명기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바울은 악한 영과의 투쟁이다. 우리의 투쟁은. 그러니 살아남기 위해서 근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뭘 입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을. 예, 근데 하나님 전신갑주를 묘사하는데 시적으로 시작을 뭐로 시작해요? 진리로. 마무리를 뭐로 끝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세트 메뉴라는 거죠. 무기에. 네. 그래서 교인들이 참 성경 안 읽어요. 제가 여러 교회를 지금까지 다녔는데 그게 늘 가슴이 아팠어요. 교인들이 90% 이상 성경 통독하는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한 반 읽나? 보통? 평균적으로? 그럼 되게 많이 읽는 것처럼 느껴지죠? 엄청 비정상이죠. 교회를 다니면은
모든 교인들이 성경을 읽고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성경을 그냥 읽는 거잖아요. 그것도 심지어 반을 읽는다고 통독을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냥 네. 통독하는 것만으로 되겠어요? 여러분 성경 통독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잘 지켜지던가요? 완벽하게? 아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연구해도 잘 못 지키겠죠, 여러분 마음. 죄의 유혹으로부터. 네. 그러니까 성경을 왜 난 읽어도 안 될까? 왜냐면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읽잖아요. 성경 통독은 하루에 2, 30분만 하면 다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년 일독이라는 그런 얕은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 한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성경 좀 잠깐 보고 20시간 하루 종일은 그냥 딴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정확하다. 그런데 안 무너지는 방법은 뭐냐면 주야로 그 말씀을 명상하는 사람들 기뻐서 그런 사람들은 안 무너져요. 그렇게 방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 그러니까 모든 교인이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연수원에서 명상하는 발이 둥둥 떠다니는 그런 어떤 강사들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표준이 성경에 대해서 그래야지 그때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오류도 분별하고 자신의 노선도 정하고 거짓말에 속임도 당하지 않고 모든 게 가능한 겁니다. 그런 정도로 각오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아 결국은 나는 배교로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친 바가 그거예요. 마사넴의 말씀에 뭐 건틀렛을 하나 들고 다녀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전신갑주라고 그랬잖아요. 네. 아니면 전신무장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왜 그렇게까지 무장해야 되냐? 수요일입니다. 성경을 벗어난 인간의 추론. 자, 여러분들이 유명한 신학자들이나 존경받는 그리고 설교자들, 위대한 설교자들 또는 지역교회 목사님들의 설교와 가르침이 다 듣고 살잖아요. 그죠? 어디 가서든. 네. 그게 정확하게 진리를 설교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아니 왔다 갔다 하는지 아니면은 몇 퍼센트는 바르게 얘기했는데 어떤 부분 틀렸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이사야 말씀에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의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네. 말씀에 비교해 보는 거죠. 예수님은요, 그 분별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 분별하기 되게 어렵다고요. 보편적으로. 네. 예수님도 어려웠어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기록되었어요? 팍팍팍 튀어나옵니까? 상황별로?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하는 겁니다. 예. 방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어디 신천지나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지만 피겨운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무슨냐면 성경 가르침 다 맞는 말처럼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틀린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보인다고요. 이상한 얘기 하지 않는다고 절대로. 그 정도로 정교하고 교묘하단 말이에요. 재림교회는 이런 폭풍을 수십 년 동안 계속 반복했어요. 그래서 두쪽 나오고 그래서 두쪽 나오고 그래서 두쪽 나오고 누가 뭐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 일어나면 몇천 명 몇만 명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우리 절대로 안 건강해 한국 재림교회. 왜 조금만 이설만 일어나면 놀란 가슴 예? 알아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왜 사경회를 맨날 딱 그 이설에 대처하기 위한 것만 계속 도배를 하냐고요. 왜? 못 믿으니까 성도들을 사경회라도 이렇게 주제별로 해야지 그나마 안 넘어가겠지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가르침을 미혹을 경계해야 되는데 늘 그게 우리의 영생을 확실하게 뺏을 건데 그게 경계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본성이 그래요. 우리 본성이 어때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다 어떻게 하게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자기 소견,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대로 주관대로 다 가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왕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다 자기 주관이 섞이게 돼 있다고요. 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지, 명예를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성공, 인정력 이런 걸 따르고 있는지 정직하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고는 그릇된 길로 슬슬 가면서도 나중에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우리가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게 된다, 우리들은. 목회자들은. 자기 아하.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게 된다고요. 음. 여러분들도 똑같고, 네. 예. 교회에 한 200명이 있다, 교인이 200명의 신학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다 다른 신학을 하는. 맞아요. 목회자가 같은 학회에, 같은 교단에, 목회자가 뭐 1000명이 있다, 1000명의 각각 다른 신학자가 존재하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라고요. 다 자기 주관이고 자기 소견에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교인으로서. 수많은 설교자들 봤으니까. 네. 우리가 다 똑같은 설교하든가요? 똑같은 교리를 가르치든가요? 아니요. 아니요. 이상하죠. 우린 다 재림교회 28기본 교리라는 기초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슬쩍슬쩍 다 다르죠, 결이. 네. 네. 달라요. 예. 그리고 그 정도 범주는 다 눈 감아주는 분위기야. 하기는 특별히 뭐 일요일날 예배드리라 이런 얘기 하지 않는 이상, 약간 율법 폐기론을 얘기해도 익스큐즈가 되고, 율법주의를 강요해도 뭐 엄격하시네 이렇게 하고 또 넘어가지고, 예? 이것저것 다 복잡하게, 이 사람 얘기는 이래서 좋고 저 사람 얘기는 저래서 좋다, 다 다양하고 설교 들을 게 많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휩쓸려 가는 거죠. 네. 왜 그럴까? 왜? 아이고. 23절 6절 우리는 다 뭐 같아요? 양 같아. 양. 양이 어떤데요? 누가 이끌어주기 전에는 방향을 몰라가지고 이리저리 가고. 네,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다 이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이게. 그러니 우리도 우리 본성대로 가는 길 그대로 우쭈쭈 해주는 그런 또 본성대로 가는 설교자를 만났을 때 시너지가 확 나는 거죠. 내 마음에 딱 드는 설교자를 찾았다고. 네, 둘이 같이 망하는 건지도 모르고. 왜?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짓된 설교, 가르침, 교리 이런 데 쉽게 잘 분별이 안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병든 본성이 그게 잘 맞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규제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픈 우리의 욕망에 호소하는 힘이 있는 기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랑 비슷한 거예요? 야, 안 죽어. 이거 먹으면 지혜롭게 돼.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자,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도 그랬죠. 예수님 당시의 교회가 어땠어요? 그와 같은 거짓된 가르침, 수많은 거짓된 교리들이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철저하게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그러면서도 누구도 그게 잘못된 것인지, 왜 잘못된 것인지, 또 자신이 그것 때문에 어떤 불행을 겪고 있는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비평 없이 맹종적으로 따르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당시 사회를 보면은. 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걸 다 공개적으로 깨버렸죠. 예. 그들이 이 세상 모두가 다 장로의 유전을 지키고 있는데 너희는 왜 안 지키냐고 도전했을 때, 좋죠, 도전하기. 세상 모두가 하고 있는데 너희는 유독 그러고 있으니까, 안 따르니까. 예수님은 바로 뭐라 그랬어요? 이게 이사야가 예언한 그거구나. 뭐라고 기록하는지 알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중요하되 마음 내게서 멀도다. 어떻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도다.
하면서 다 폭로해버리죠. 예를 들면 고르반 같은 거지. 뭐 이러면서 말입니다.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고 이런 일을 정말 많이 하는구나. 이 시대에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었겠어요? 누구나 다 이걸 눈치 보고 따르던 규정들인데. 누가 이게 잘못했다고 비평할 수 있었겠어요? 인식도 못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서 비로소 사람들이,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제 처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은 미혹하는 힘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거짓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 사람들 체면 생각해주거나 배려해주지 않고 공공연하게 드러내시고 책망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권위에 눌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라고 권면하신 겁니다. 이것이. 눈치 보지 말라고 그걸 분별하는 건데. 그리고 그 분별 기준은 뭘 제시하셨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묻겠습니다. 옛날 이야기 말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게 되게 민감한 얘기예요. 유튜브까지 나가니까 민감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애초에 우리가 목사의 설교를 분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인가요? 네. 그렇죠. 이 사람들 지금 당신들 전부 다 위험해. 그럼 그 더 물어. 예레미야 말씀에 그랬잖아요.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들을 듣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이 막 하는 거 가지고. 아니, 그럼 목사가 설교하는 게 거짓이 섞여 있으면 그게 맞다면 그러니까 그분에게 그러지 마세요 하고 권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항의하거나 저는 그런 설교 듣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네. 있어. 여러분들 목사님 되게 상처받으시겠네. 예수님도 항상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를 잘 들어라라는 말씀도 거짓이라고 하시지만 얘기하는 겁니까? 만약에 이게 잘못된 거라면 안 들을 권리가 있다라는 걸 항상 말씀을 몇 번이나 하셨죠. 그렇군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지 않아요, 보통?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괴로워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괴로워합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와서 왜 안 나오냐고 전화를 하면 말씀 듣는 게 너무 힘들어서 못 나간다고. 근데 와서 그럼 안 듣고 성경을 봐라. 그랬더니 그러기엔 또 너무 못할 짓 하는 거 아니냐, 그 상대방한테. 뭐 약간 이런 것도 있고, 또 교회에서 자기가 이렇게 안 하는 거는 또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고정관념이 워낙 세서 음, 그걸 잘 못하더라고요. 예. 이건 그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빛을 계속 서로가 밝혀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하지 않으면은 빛을 자꾸 꺼트려가지고, 음, 아예 이제 빛이 안 나게끔 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여기 이사야 8장 20절에도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같이 빛을 봐야 되는데, 빛을 안 보는 거죠. 그렇죠. 그 말씀은 거짓을 가르친 자들에게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한 말씀이잖아요. 네. 네.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는 거짓에 대하여서 자유롭게 항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건 누구의 몫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침묵하지 마시고 친절하게 권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친절하게 한다고 해서 친절하게 끝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당시랑. 설교자들은 자기가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엄중히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으면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도들이 그 일을 용기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 설교자의 목숨이 걸린 일이고 또 듣는 사람들에게 목숨이 걸린 일이거든요. 그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체면 지혜 때문에 서로 참고 기다리고 견뎌야 돼요? 아니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지만 속엔 노략질 하는 일이라. 모든 목사를 경계하라는 게 아니고 거짓을 설교하고 있다면 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단지 내 지도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가야 한다, 이런 법은 성경 전체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필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상대방이 잘못된 걸 가르쳐도 무조건 따라야 된다. 내 목사니까, 내 지도자니까. 이런 규칙 같은 건 인간이 정한 유전이에요. 네.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기 위하여서. 네. 그래서 그들이 올바른 길로 인도하면 그런 지도자는 무조건 따라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들을 듣지 않거나 그들을 따르지 않아도 될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네. 네. 이것 때문에 화가 나는 목사님들은 전부 다 거짓 선지자예요. 이 말 때문에. 왜? 내가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껏 전한다면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거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말 한다고 반역이 일어날 거야 이러면서 근심할 필요가 없거든요. 맞죠? 네. 그래서 아마도 이 지점에서 목사의 설교는 무조건 청종해야 하며 그 말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정통적인 가치관과 맹렬한 충돌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의심의 여지 없이 주님은 그런 가르침은 듣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무슨 얘기예요? 바리새인의 교훈과 사두개인의 교훈은 서로 다른 건데, 그죠? 근데 네. 그 두 모두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의 교훈을 아예 삼가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달았다. 당대 최고의 지도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리를 설교하는 사람들의 말씀은 책 잡지 마십시오. 항거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거짓이 섞여 있으면 분별하고 저항해야 됩니다. 또는 억지로 들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또는 뭔가 상황을 타개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여기서 질문. 여러분,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현실. 이런 갈등이 일어났을 때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은 뭘까요? 이게 실제 문제가 됐을 때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법일까요? 한 명씩 들어볼까요? 김은총. 김은총 아까 봤다. 좋은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런 일로 갈등이 일어났을 때라는 게 그렇죠.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목사, 지도자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 의견을 듣고 싶어요. 길게 뜸들일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생각나는 거. 알았어. 안 물어볼게. 김영삼 장로님. 예전에는 예, 권고를 그때그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꼭 그게 합당한 방법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네. 근데 뭐 이렇게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장로님들이 몇 분이서 이렇게 의롭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지에 대한 좀 그런 두려움과 거부감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간관계를 해치고 싶지 않는 부분 때문에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게 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냥 견뎌낸다, 그냥. 네. 네, 그러면 뭐 마찰은 안 일어나겠네요. 네. 네. 교수 이사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이거는 뭔가 이제 뭐 저도 이제 생각했는데 그 길을 권하고 가는 길이 뭔가 이제 부딪히고 이런 길이긴 한데 음, 그대로 계속 가면은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분에게 권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막 싸우는 식으로 권하는 게 아니고 자꾸 이제 부드럽게 성경에 대해서만 그분에게 이렇지 않느냐, 이렇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부딪히고 싸우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빛으로 가자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네, 감사합니다. 서윤석 청년. 일단 저는 제가 먼저 가서 얘기한 적은 없고 저만 이제 특이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가 가끔 있으니까 음. 그래서 저는 이게 진리여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데 뭐 많이 독선적인 사람이 되어 있긴 하더군요. 아,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양심의 신념대로 행동한다. 네, 근데 뭐 좀 그 뭐 그렇게 거창한 것까지는 아니고 네, 할 수 있을 만큼은 해보겠다는 생각인데 네. 제가 구태여 말을 걸지 않더라도 음. 그 상대방 쪽에서 먼저 일단 이야기를 하러 오긴 하더군요. 아, 또 이 싸움을 부르는 냄새가 있나 보다. 자, 이게 여러분들 각자 생각들을 들어보고 싶어서 이 질문 던졌고요. 근데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 성서적인 결국 답변은 뭐냐면은 좀 일단은 우리를 이해해 주세요. 우리 목회자들, 저 같은 사람들을. 우리도 실수가 많고 여러분들도 잘 세상하고 타협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도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라서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어떤 저희를 믿어주시고 사랑으로 권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사님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중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거짓을 가르치는 것이 꼭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악의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몰라서. 종종 사람들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진리를 깨우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잘 서로 발전하고 새로운 진리를 깨달아가는 그런 방법으로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사랑과 친절로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미워하고 박해하게 되면 또 그건 기뻐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네. 예.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의 눈치를 살피면서 굴복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마음을 얻기 위한 싸움. 결국 오늘 우리가 배교에 대하여서 공부를 했는데 대쟁2에서 배교에 관한 위험의 사단의 기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진리와 오류의 싸움은 결국 어떤 양상의 싸움입니까? 그 로마서 7장 본문 주셨던 것처럼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마음이 어디로 사로잡히는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목처럼 마음을 진리와 마음을 오류에 위한 의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한 싸움이 일어나는 게 실제 대쟁투의 양상인 거죠. 네. 마음을 사로잡은 쪽으로 내가 가겠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사단이 일하는 방법과 진리가 일하는 방법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죠. 음.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 차이점, 공통점은 뭐죠? 둘 다 자신들의 어떤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음. 전도를 합니다. 거짓도 전도를 하고 진리도 음. 전도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들려주는 거예요. 마음을 누가 차지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차지하는 가장 유일무이한 필수적인 방법은 하는 뭐냐면 그 자신들의 사상을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단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 자리가 말하는 자리거든요. 우리의 예배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주고받는 예배가 아니에요. 일방통행이에요. 대부분의. 그래서 결국은 사상을 장악하는 사람, 그 단상에 많이 선 사람을 장악하는 겁니다. 예. 이게 서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예배라면은 훨씬 더 건강할 텐데, 이것도 우리가 카톨릭에서 받은 영향을 아직도 떨쳐내지 못한 결과예요. 일방통행이 카톨릭의 유산입니다, 사실은. 초대교회는 쌍방난과 통행이 있었던 예배였어요. 영적 친교라는.
네. 근데 우리의 형태가 지금 현재 설교자가 다수를 상대하는 가톨릭의 유산에 그대로 이어져 온 그런 형태의 유산이기 때문에 단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단상을 장악하지 못한다면, 단상을 올라가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진리를 사람들에게 노출시켜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건 거짓도 마찬가지고 진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자기의 신념과 교리를 사람들에게 접촉시키는 거.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차이점은 오류들은 약간 강제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사도행전 4장 말씀처럼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압박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약간 진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처럼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강제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떠나 그 진리를 잡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애씀과 그 신실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지킬까 봐 두려워하는 어떤 사도의 마음이 있는 걸로 봐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 누가 말씀하십니까? 차이점에는 변하지 않는 진리고 진실한 마음과 사랑, 또 이타적인 그 사랑이 있고, 한쪽은 변하고 타협하고 거짓된 진리, 위선적이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단은 새끼양 같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용처럼 말하더라. 사단은 자기 교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속이고 세뇌시키고 강요하는 것까지 다 동원하는 겁니다. 마음을 뺏기기 위해서 소위 심리학적인 모든 전략을 다 동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따를지 말지 사실 각 사람에게 양심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서는. 강요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그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짓은 항상 강요를 수단으로 삼아서 보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저 진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실 뿐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냥 빛을 비출 뿐입니다. 선택을 강요하는 일이 없어요. 진리는 스스로 명백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면 그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12장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려니 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이게 예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마음 얻기 위해서 이런저런 인위적인 눈속임의 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우지 않고, 또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탈할까봐 강요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그 진리의 아름다운 그대로의 모습을 실천하고 그 진리를 설명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이끌려서 사람들이 마음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얘기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엄히 명하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너는 뭐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뭐해? 말씀 전파하는 거예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뭐 하면서? 그 말씀을 너가 몸소 수범하면서.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이게 배교의 원인이죠. 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네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최선을 다해도 거기서 돌아서서 거짓을
선택하고 따를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 그때 허우둥도둥 되면서 그 사람들 이탈자 막으려고 이 짓 저 짓 하지 말고 응.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수단 동원하지 말고 그러나 너는 그냥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너는 그냥 딴 거 하지 말고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응. 응. 너의 교회의 80%가 이단에 넘어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마귀가 쓰는 수단들 동원하지 말고 응. 그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그 일을 계속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전부 다예요. 아멘. 예. 거짓은 언제나 힘으로 진리를 침묵시키기 위해 결국 세속적 권력에 호소하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 종교가 아니든 교회 아니든 뭐든 어떤 권력으로 사람을 찍어 누르고 압제하려고 하는 모든 액션들은 다 뭐냐면 그게 거짓이란 얘기예요. 예. 사람을 힘으로 찍어 누르고 위협하고 하는 모든 현상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이 거짓의 선동자들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진리는 어떤 위협을 받아도 중단하지 말고 그저 입을 열어 말씀을 선포하는 것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은 결국은 경고하죠. 하지 마라. 예수 이름 전하지 마라. 그러나 이렇게 대답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말할 수밖에 없다. 이게 진리와 거짓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쟁투는요, 항상 잘 지켜보면은 옳고 그름을 논리 가지고 따지려고 하는 건 되게 하수고, 뭘 보면 되는 거예요? 누가 어느 쪽에 핍박을 가하고 있는가. 이거만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박해를 받고 견뎌내고 있는가. 누가 박해하고 있는가. 이 양상만 보면 누가 거짓이고 참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식으로 진행되니까. 그러나 그런 박해를 견디며 두려움 없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진리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루터의 글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 소회를 밝히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붙잡으시는데 사람의 마음이 그분에게 붙잡히게 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주변이 되게 밝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짙은 어두움이 우리 모든 세상을 내리누르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배교의 시대에 온 사방이 배교의 물결로 익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이 시대에 우리 스스로 깨어서 주의 말씀을 우리의 스승으로 삼아 우리를 방어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의의 도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배교에 휩쓸려서 혼미하고 갈팡질팡하는 수많은 동료들 또 지도자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권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깃발 아래 다시 집결할 수 있도록 이끄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